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이 시간 이 추운 날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얻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적은 풍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은 뒤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풍성함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월 수입이 많아지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고 또 직장에서는 금방 승진이 되고 자녀들은 대학에 척척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고 원수 같던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금방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풍성함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주셔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삶과 어른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린아이의 삶이란 부모로부터 공급되는 것, 그것이 공급이 되면 만족을 느끼면서 삽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죠? 어머니가 젖을 주면, 그래서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뭔가를 쌌습니다.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주면 아이는 만족합니다. 뭔가 땀이 나고 더워서 막 칭칭얼댑니다.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면 아이가 얼마나 옹알옹알 잘 노는지 모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불편한 것, 부모가 공급해주는 그것만 받으면 다 만족을 느껴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다 만족이고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의 만족, 풍족의 삶의 한 부분,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아이가 무슨 기르는 기쁨, 사랑을 주는 기쁨,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어른과 아이를 구별해 설명할 때 칼을 사용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칼은 매우 위험한 도구죠. 그 칼을 잘못 쥐어주면 다칩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나무 연필을 깎아 쓰느라 그 칼로 손을 많이 베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되도록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칼이라는 도구는 어른에게도 위험한 도구입니다. 어른도 그 칼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데 사용하면 그건 아주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칼, 어른과 어린이에게 다 위험한 도구이지만 그 칼을 잘 사용하면 아주 삶이 풍성해지죠. 칼을 잘 사용해서 주방에서 잘 사용하면 요리가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같은 요리라도 같은 무나 당근이나 이런 것을 깎아 놓아도 칼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깎아 놓으면 음식이 맛도 있고 먹음직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배에 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칼이 없으면 그냥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푹 삶아 먹든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칼이 있으면 그 물고기를, 회를 잘 떠서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죠. 벌써 입에 군침 도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머릿속에 벌써 매운탕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어린이는 칼을 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칼을 사용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도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구를 누가 사용하느냐,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똑같은 것이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하지만 그것을 누가 그것을 풍성함을 누리느냐, 어떤 목적으로 혹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첫 번째 관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닮기를,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풍성함을 주실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14절에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쉽게 정리해서 번역하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쉽게 빠집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과 유행에 쉽게 휩쓸려 나갑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작은 근심, 작은 걱정, 작은 불안, 작은 두려움, 작은 절망, 작은 슬픔, 작은 고통에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집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를 정도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각각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몸의 지체 누리들이 서로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룡 아시죠? 공룡이 멸종했다는 사실도 아시죠? 그런데 왜 공룡이 멸종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말로 어룡, 익수룡, 이런 용이 있는데, 다른 외래어 표기로는 무슨 사우러스, 시라우스, 이런 표현을 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수백여 종의 공룡이 있었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 공룡이라는 것은 아주 덩치가 큽니다. 힘도 셉니다. 그래서 보면 웬만한 바람이 불든지 웬만한 환경에서도 능히 그것을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 공룡은 지금 멸종해서 없습니다. 그 공룡의 삶의 모습을 보면 혼자서 움직여요. 혼자서 먹이를 사냥하고 혼자서 먹이를 먹고 혼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 다녀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래서 멸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벌이나 개미는 그 공룡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조직화된 그런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덩치도 아주 작고 힘도 없고 웬만한 그저 냇가물만 한번 확 물이 넘치면 다 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그마한 동물이지만, 그런데 공룡은 멸종했지만 이 개미와 벌은 살아남았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살아남느냐 멸종당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상호협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땅의 생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서로를 필요한다는 것, 이것이 자연세계, 생태계의 멸종과 생존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런 서로와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동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태풍이 영국 전역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고서에 보면 런던 근교에 있는 한 숲에 모든 나무들이 그 태풍 때문에 다 뿌리채 뽑혀서 다 쓰러졌어요. 근데 그 태풍을, 그 피해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다. 왜 그 숲에는 모든 나무, 많은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뿌리채 뽑혀서 넘어졌느냐. 보통 태풍이 지나가면 어떤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어떤 나무는 가지만 부러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 뿌리채 뽑혔다.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그 숲에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실수란 무엇이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너무 띄어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자 그 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적당한 간격으로 심어져서 나중에 그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뿌리끼리 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뿌리가 얽혀져 있어서 바람이 불면 이 나무가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힘을 지탱해 주는 힘을 뿌리의 힘으로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너무 간격이 떨어져서 뿌리가 얽히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나무 혼자서 바람을, 태풍을 견디다 다 뿌리채 다 뽑힌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세워 놓으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고립되어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한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서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 이렇게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그 몸 안의 지체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서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보살핌 없이 혼자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계획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인들과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 그 교우를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 교우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축도가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왔지만 그 성도를 자세히 아는 교우들이 전혀 없어요. 목회자 말해요. 목사님 말하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하세요. 그 집에
그 거실에 벽난로가 있더랍니다. 벽난로에 석탄, 덩어리 석탄을 뗄 때인데 그 덩어리 석탄이 이제 활활 겨울이라서 이 불이 붙어서 훈훈한 그런 거실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마친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교우도 좀 마음이 불안했지. 왜 그래요?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한참 몇 분 동안 벽난로를 쳐다보던 목사님이 그 집게를 집어 들어가지고 벽난로에 있는 덩어리 석탄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벽난로 화로 앞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 덩어리가 벽난로에서 그 화로 앞에 놓여지자마자 활활 타오르던 그 덩어리 석탄이 점점 검게 변하면서 식어져요. 그 빨갛던 석탄 덩어리가 이제 점점 식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식어지자 다시 목사님이 그 집게를 집어서 그 덩어리 석탄을 불 속에 넣었어요. 다시 활활 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교우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서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내 마음은 딱 닫아두고 왜 남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가가지 않으면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을,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서로 도움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혼자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없어요.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질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만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서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루벤 웰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으로 끌려서 함께 모인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예수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그 플래시모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래시모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번쩍 모임 혹은 번개 모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플래시라는 말은 번쩍인다는 뜻이고 모브라는 말은 떼거리라는 뜻입니다. 2003년 6월 뉴욕에서 이 플래시모브 행위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이거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서로 동호인들이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약속을 하고 특별한 행동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서로 얼굴도 몰라요. 인터넷상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 약속한 대로 행동을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2003년 8월 말에 서울 명동에서 오후 7시 7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플래시모브 동호인들이 각자 휴대폰에 알람 시계를 7시 7분에다 맞춰놓고 알람이 탁 울림과 동시에 서로는 모르죠. 누가 누군지. 그럼 많은 명동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 동호인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7시 7분이 딱 되자 알람이 울리고 알람이 울리도록 맞춰진 그 사람들이 갑자기 땅에 드러누웠어요. 일명 시체 놀이를 한 거예요. 시체처럼 꼼짝 안 하고. 어느 두 연인은 그 플래시모브에 참여해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땅에 얼굴을 향하고 시체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1분이 딱 지나자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 플래시모브 행동이 성공한 것을 자축하고 박수를 하고 그냥 각자 흩어졌어요. 이름도 묻지도 않고 서로 다 흩어졌어요. 이게 플래시모브라는 건데 집단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그런 심리가 바로 그런 플래시모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러한 것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이상하게 병적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임, 그런 공동체에서는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진정한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만이 변화가 나다. 각기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만나서 뭐 하려고 했느냐 하면 만나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믿음을 나누고 서로 깨닫고 체험한 은사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세워준다 하는 그런 뜻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충고랍시고 던진 그 말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고난을 받게 하는데 그런 걸 보면 너도 죄진 게 있지 않느냐, 왜 괜히 네가 고난 받겠느냐, 너 분명히 죄진 게 있다. 또 다른 사람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데 네가 고통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은가 보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네가 겉으로는 의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속마음이 별로 시커매가지고 안 좋은가 보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거 보여. 그러니 하나님이 네 속마음 다 아시니까 네 속마음을 다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전혀 그 고난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회복을 받게 되죠. 욥에 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아주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괴로움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일부러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해 줬어요. 사무엘상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왔다 그랬어요. 힘있게 의지하도록.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란 인격적인 정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앞에 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서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서고 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것과 신앙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차이가 안 나타나요. 평상시 좋을 때는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이든 신앙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차이가 드러나요. 인간적인 정으로만 모인 모임은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관계가 깨지면 서로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교제는 전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똑같이 상처를 입고 서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앙적인 교제는 그런 상처와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받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임이 남성교회든 구역이든 여전도회든 어떤 그룹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그 그룹,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개모임을 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뭔가를 모이고 있고. 그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정을 나누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아니에요. 그러한 모임들이 교회 공동체를 깹니다. 그러한 모임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암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교제하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줄을 서서 교제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서로를 세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서로를 온전케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메마른 영혼을 생기 있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임에서 서로 신앙 간증과 같은 대화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지금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신앙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우들이 고백하는 그 말을 통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너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영적인 것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큐티 모임과 같은 모임이, 큐티 나눔 모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눠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서로의 대화의 내용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말만 무성한가? 제대로 된 신앙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그 교제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십자가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이룰 때 그 교제의 방향은 십자가입니다. 그 교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십자가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고 십자가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먼저 십자가에서 깨닫고 그거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바로 무엇에서부터 하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혼자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땅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복음입니다. 이런 삶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서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도울 때 바로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풍성히 받고 영원한 기업을 풍성히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기도로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성도의 교제는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충만해지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삶이 힘들 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북돋아 받을 수 있어요. 위로와 격려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과 역경을 이기는 수 있는 힘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며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줘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줌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이 교제가 그 교제의 힘이 서로를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값진 교회이며 주님 안에 한 몸이며 또 그 지체임을 깨닫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느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바른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